현장에서 특성화고 고3 학생,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공무원 특채 시험을 받는가 봐요. 근데 그 시험에서 떨어진 10대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합격자 발표하는 날 교육청에서 잘못 보낸 거예요, 문자를. 떨어졌는데 너 합격했어. 축하해. 합격 축하.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 불합격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에 어떤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예수님이 30년간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가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뭔가를 예수님께 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나오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하게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줍니다. 그건 무기가 아닙니다. 체력도 건강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건 놀랍게도 그저 짧은 음성,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자,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촌동네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평범하고 가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그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다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같이 해볼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똑같은 소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가 마태복음 17장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고, 마태복음 17장은 뭐냐면은 공생애 사역을 다 마칠 때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을 구원을 인간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으시는 장이 17장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사람들한테 붙잡히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 전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겁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납니다. 옷이 갑자기 밝고 희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장면을 보고 흥분합니다. 흥분하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초막집을 지어서 여기서 그냥 살자. 너무 은혜롭고 좋다. 여기서 살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갑자기 빛나는 구름, 쉐키나라고 하는데 빛나는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빛나는 구름이 제자들을 덮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사역,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몸과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된 소리를 듣고, 그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소리를 듣고 상처를 입고 죽음까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에 참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시죠? 부산교육청에서 특성화고 고3 학생,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공무원 특채 시험을 받는가 봐요. 근데 그 시험에서 떨어진 10대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합격자 발표하는 날 교육청에서 잘못 보낸 거예요, 문자를. 떨어졌는데 너 합격했어. 축하해. 합격 축하. 문자를 잘못 보낸 거예요, 교육청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너 불합격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로우신가요?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괴로워합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똑똑하거나 좋은 대학에 나올수록 아이들은 더 그렇대요. 아이들은 또 학년이 바뀔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친구들이 이렇게 바뀌니까. 네, 그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뭐 스트레스 받나? 그런데 애들은 그렇더라고요. 또 수능을 앞두고 참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수능을 앞두고도 그렇습니다. 되게 예민하잖아요. 네, 고3 수험생의 엄마도 예민하고. 네. 그 다음에 청년들을, 또 어른들은 뭐 결혼한다든지, 뭐 취업하기 전에, 그때 또 뭐 연애에 실패한다든지, 뭐 이럴 때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또 사업 실패, 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새로 누가 출생을 했다든지, 실직을 했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등등등. 그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때 주로 듣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나는 왜 뭘 해도 안 되지? 그리고 이럴 때 주변 사람들한테 듣는 소리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네, 민감해요. 청소년들, 특히 사춘기 때 외모와 신체 변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되게 민감하잖아요. 목소리, 뭐 여드름, 피부 변화 굉장히 민감합니다. 요즘 애들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아이들의 외모에 대해서 요즘에 지적하는 거 좀 조심해야 돼요. 우리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그래서 교회에서 혹시 아이들을 만나면 그저 그냥 왔니? 잘 왔네. 오늘하고 고생했네. 이 정도 격려하는 말만 해야지. 예. 그리고 청년들도 요즘에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 청년들도 격려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대요. 제가 이거 청년들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예. 너 안 보던 사이에 왜 이렇게 살쪘냐?
너 피부가 왜 그 모양이냐? 그래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우리는 뭐 그냥 그게 뭐 그럴 수 있지. 반가워서 그랬는데 상처를 받고 교회로 오기 싫다는 거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거기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도 있지만 그 얘기에서 청년들도 어른들을 좀 이해해 주라.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왜 어른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 예? 내가 생각해 봤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뻐서 그래요. 이뻐서. 이뻐서.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 어른들이 볼 때 그잖아요.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그 인생의 젊은 그 피크를 맞이했잖아요. 막 20대, 30대 초반 보면. 예. 피크를 맞이하는 그 젊은이들의 젊음이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막 금방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그리고 막 내 아들, 딸 같아가지고 이뻐서. 그런데 전도사님이 저한테 조심하세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색만 하지 말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면 내가 멋지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요, 어쨌든 인생이 힘들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말들이 막 유리 조각처럼 내 가슴에 막 박힙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에 막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만났을 때 농담으로도 안 해야 될 말 3가지 있다고 했죠. 제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살쪘네, 늙었네, 머리 빠졌네. 자, 시작. 근데 요즘엔 하나가 더 추가된대요, 여러분. 예.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뭔지 아세요? 뱃살 마른 분들에게 더 말랐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것도 상처받는데, 마른 사람들은. 권사님 그런가요? 최혁주 권사님?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됐어요. 살쪘네, 늙었네, 머리 빠졌네, 뱃살 말랐네.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예? 아셨죠? 예. 자, 어린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어쨌든 잘못된 소리를 듣고 몸과 영혼에 상처가 나고 그게 계속 쌓이면은 결국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째,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시나요? 어떤 소리에 시달리다 왔나요? 어떤 분들은 자기 생각의 소리를 듣고 살아요. 자기 생각의 소리. 그러면요, 전문 용어로 흔들리는 정체성을 갖게 돼요.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해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너무. 사람들의 칭찬을 너무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예민해요. 거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주 분노합니다. 귀가 얇아서 삶이 막 휘청거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요. 대학이 제일 중요해. 직장이 제일 중요하지. 뭐니 해도 돈만 많으면 돼. 여러분, 세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삼류 인생이 되는 겁니까? 실패한 인생인가요? 여러분, 삶의 본질, 신앙의 중심, 복음이 없이 외형만을 강조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세상의 껍데기 정체성을 갖게 돼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 교회에서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이 살잖아요. 세상에 뒹굴고 죄 짓다가 보면은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너 알지? 너 너무 더러워. 네가 집사야? 네가 권사야? 그리고 네가 장로야? 야,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그렇게 막 살아. 괜찮아. 그냥 포기해. 죽으면 끝이야. 막 이렇게 사탄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에 여러분 자꾸 귀를 기울이면 결국
실패자가 되고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거죠. 너 가진 게 없니? 너 배운 게 없니? 너 병들었니? 나이 들어 부러졌니?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싫어하니? 괜찮아. 너는 변함없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를 이렇게 세웁니다.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라요. 우리가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얘야, 너 지금 무슨 죄를 지었니? 너 포기하고 싶지? 너 도망가고 싶지?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잡고 있어.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돌아올 때야. 너 너무 방황했어. 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잖아. 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사탄이 창세 때부터 우리를 파괴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탄은 우리가 뭘 가졌든지 간에 다 잃게 만들 수 있고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고요. 심지어 아까 그 고3 학생처럼 우리 영혼과 몸을 죽음의 지경까지 몰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여러분이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면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0년간 가난한 목수로 사셨지만 자신을 한 분도 목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야. 이 음성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서 과감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옷이 벗겨지고 살이 찢겨나가고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했을 때, 그때도 주님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구원자지. 나는 이 십자가의 인간 구원의 사명을 완성할 거야 하면서 그 일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내가 입은 옷이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내가 나온 학교가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내가 다닌 직장이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지금 내가 사는 집이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내가 타는 차가 나를 말해주는 걸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지금 들리세요? 어떻게 들을 수 있죠? 이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3장 22절 23절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태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후에 뭐 할 때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데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자존심 너무 상합니다. 그 사람들을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딴 곳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 어느 날 10년 선배 목사님이 갑자기 여름 휴가 때 근처에 왔다고 하면서 갑자기 제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연락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보냈어요? 그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신 것 같아요. 제게 응답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희 부부하고 그 선배 목사님 부부하고 넷이서 한 4시간인가? 그렇게 저녁에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막 그 선배 목사님이 막 그 사모님하고 울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으면서 울고. 이런 얘기 어느 교회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다 좋은데 장로님 2분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목회를 같이 해야 하잖아요. 결정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2분이, 한 분은 저명한 의사고 그 도시에서, 그리고 대학 교수인데 그 2분들이 그냥 그렇게 사사건건 목사님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소리까지 들었대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그게 뭡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너무 충격을 받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목사지만 막 죽고 싶은 충동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이, 이 부부가 40일간 작정 기도, 철야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 이제 철야를 하는데 강단 아래에서 모포를 덮고 둘이서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거 듣고 깜짝 그냥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하나님, 도저히 여기 못 있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치워주시든지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주세요. 40일 기도가 거의 끝날 때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제가 그 응답을 듣고 또 한 번 뒤로 넘어졌습니다. 뭔지 아세요? 3글자. 버텨라! 버텨라. 불을 끄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강단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교보문고 같은 큰 빌딩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보문고. 환상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그냥 마음에서 듣는 이런 음성이 아니고 귀로 듣는. 사랑하는 내 종아,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버텨라.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냥 콧물을 쏟으면서 같이 4사람이서.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장로님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자연스럽게 그곳을 하나님이 옮겨주시더래요. 자연스럽게. 새로 옮긴 교회는 얼마나 또 좋은지, 좋은지, 장로님들은 얼마나 또 좋은지. 부임 4년 후에 교회 건축을 했는데요. 나중에 입당 예배 때, 그분이 하나씩 얘기, 입당 예배 때 이렇게 보니까 5년 전에 봤던 그 건물 있잖아요. 교보문 빌딩가 그 건물이 딱 세워져 있더래요, 자기 앞에. 그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 기장에도 지금 명물이 됐습니다. 그 교회가. 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 빌딩이 교회 건물로 세워졌어요. 교회 건축하느라고 정신없이 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버텨라. 다 같이 버텨라. 저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그때부터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목회를 했을 때 많은 열매를 하나님 주셨어요. 예. 여러분, 자신의 안 좋은 내면의 소리에 흔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상처를 받고 피 흘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사탄의 소리를 듣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은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 내면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음성은 거짓 음성입니다. 참 음성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죽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엎드리면 하늘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 자욱했던 안개들이 거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벌떡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세상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의 소리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식들이 사랑하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비로소 누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소리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내 자녀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